4절을 우리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부이신 하나님, 예,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 이건 바로 앞으로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성자이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 앞에 7영이 있더라 그랬어. 7영.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의 4절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을 우리 보면은, 자,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 이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도 보면은,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 자,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에도 이제는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도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자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의 9절에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는 깨닫고 알며 인식할진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들로서 당연한 이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신중의 신인 참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될 때에 오직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고 지키며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서 돼지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돼지가,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돼지가 아주 감나무 밑에서 어스렁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감나무에서 홍시감이 떨어졌어요. 홍시감이. 그러니까 홍시감이 떨어진 그 홍시감을 주워 먹으니까 얼마나 달짝지근하고 맛있고, 그래서 이 돼지는 그때부터 땅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입주더기가 피가 나도록 땅을 뒤집고 또 뒤집고 해도 홍시감이 없어 거기에. 홍시감은 지금 감나무 이 하늘에서 떨어졌지. 위에서 떨어졌지. 땅을 판다고 그래서 홍시감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돼지는 완전히 홍시감이 감나무에서 떨어진지도 모르고 땅에 떨어졌으니까 땅에 있는 이 홍시감이 땅 속에 있는 줄 알고 얼마나 부지런히 아주 피가 나도록 입주더기가 피가 나도록 아무리 땅을 뒤집고 전부 다 파봤지만은 홍시감은 나오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주더기가 너무나 피가 나고 찢어져서 나중에는 아파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대요. 여러분들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세상에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모든 복을 아무리 힘쓰고 애써 찾는다고 할지라도 땅을 뒤집고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돼지가 이 홍시감이 감나무에서 떨어진 줄 알았다면은 어쨌든 감나무를 그 육중한 몸으로 감나무를 흔들어서 홍시감이 떨어지도록 하면은 모르겠어 이게. 그러면 혹시라도 홍시감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땅을 뒤집고 판다고 그래서 그게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미련한 자들은 이와 같이 돼지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으로부터 모든 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한들 헛수고만 하지 아무런 얻을 것이 없고 이제는 득할 것이 없는 어리석음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온전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최고의 신구약 성경의 최고의 축복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주셨고 은혜의 축복을 주셨기에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쓰며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영육간에 다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것처럼 신구약 성경의 최고의 축복이 은혜와 평강의 복이요. 평강의 복.
우리는 사람이 이 평안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함 속에는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되지는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은 항상 평강 가운데 이제는 평안함을 이루고 살게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이 바로 참 최고의 행복한 자요. 이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면서 이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여 오늘도 은혜로 하나님 살아가게 주시오며 오늘 한 날도 감사 기도하며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고 지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한 날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그 이튿날 일어나자마자 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루고 살게 주시옵고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고 건강의 복도 은혜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사는 자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 구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대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제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그랬어.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영적인 복을 주신데 첫 번째로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은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죄에서 해방을 시켜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죄에서 건져 주시고 해방을 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곳에 모든 구약에는 모든 물건도 양의 피를 바르고 그게 바로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직접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이제는 확실하게 이렇게 그 피에 피가 묻혀 있는 자들은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다고 그래요. 정결케. 모든 정결은 죄를 씻음 받고 죄에서 해방을 받으며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강물을 이뤄야 돼. 강물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가 철철 넘쳐 흐르고 예수의 피에 생명이 넘치는 이런 자들은 온전히 정결한 자요, 깨끗함을 얻어 거룩한 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내 택한 백성이요, 내 택한 내 자녀로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마귀들도, 마귀의 악한 영도 예수의 피의 흔적과 예수의 피가 확실하게 온전히 묻혀 있고 흐르는 자들 속에 감히 마귀는 침범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의 표정으로 예수의 피로 증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볼 때에 마귀는 손댈 수 없는 자구나 하면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함을 받고 의롭담을 얻은 자들 속에는 마귀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나라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6절을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를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나라. 여기에서 나라를 삼아 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나라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그래야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 백성이요, 백성.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을 때 왕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그러면서 이 나라의 구성 요소가 갖춰 나갈 때에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는 이런 나라를 이뤄 나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만왕의 왕이시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택함받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이런 역사를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대. 제사장. 자, 오늘 여기에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직분이 제사장이다 이 말이야.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직접 모든 제사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집행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인 제사장들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이제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 은혜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가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 이 제사장 제도가 있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가 되었고 제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린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신약에 들어서는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직접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권의 축복을 각자에게 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기도와 모든 예배가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지만은 이제는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만인 제사장들의 이 특권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직접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꼭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집에서 혼자라도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직접 올라가요. 직접 올라. 제사장권의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질서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주일 성수를 지키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그것은 이제 공적인 공식적인 공적인 예배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직장에서도 기도하면 거기에서 제사장권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한 것도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오, 다 받으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시간에도 늘 하나님 앞에 직접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상달되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김문자 집사님은 이제 한글을 몰랐는데 한글을 배웠어. 지금 한글을 배워서 지금 성경책을 지금 쓰고 있대. 창세기부터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이제 그 성경 쓰는 그 노트를 사가지고 그게 거기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쓸 수 있는 그런 그 노트가 나오는가 봐. 그래서 그걸 사다가 지금 창세기 거의 다 썼대. 엊그저께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요즘 혼자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성경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지금 그러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완전히 한 번은 몸에 쥐가 나고 몸이 아프다고 밤중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내가 지금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몸에 다리가 쥐가 나서 몹시 고통스러운데 기도를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막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러면은 빨리 119에 전화를 해서 병원을 찾고 그 다음에 의사를 찾으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아주 내가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조치를 그런 쪽으로 취하려고 하는데 우리 김문자 집사님은 지혜종한테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해 줬죠. 이제는 믿음으로 그 아픈 곳에 손을 대라고 하고 기도를 딱 해주고 이제는 뭐 길게도 안 했어. 간단하게 믿음으로 완전히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한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화 통화를 끊고 그랬더니 이제 그 이튿날 내가 물었어. 이게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다 깨끗하게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도 또 내가 지금 산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걷고 있는데 전화가 또 왔더라고요. 그때도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내가 몸이 또 이렇게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도 또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어둠의 용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료받을지어다 하면서 다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또 그때도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믿음. 기도하는 자, 기도해주는 자의 믿음도 있어야 되고 기도 받는 자의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같이 통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제사장권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직분이 제사장을 삼아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때에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그 다음에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신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이 기뻐하시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 7절 말씀을 잡아봅니다. 7절. 자,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다. 아멘. 자, 오늘 여기에 7절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초림의 예수, 구원의 주 예수님. 그러나 마지막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은 영광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는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 자,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출애굽기 16장 10절. 자,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기에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속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구약 성경에도 이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자, 10절 11절 자,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찼을 때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 이게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영광 가운데 오시리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봐요. 자,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기록이 이 기록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서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될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때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통곡하나. 그래서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다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자들은 통곡하는 자가 있어. 통곡하는 자. 완전히 그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고 심판의 주님으로 무서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그때는 막 통곡하며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았는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으로 오시는, 능력으로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통곡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통곡하는 자가 되면 안 돼. 애곡하고 통곡하면은 이것은 영원한 절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기쁨 가운데 즐거움으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돼야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신부의 영광으로 첫째부활로 들림받고 거기에서 주님과의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는 이런 믿음의 영적인 신부들의 주인공들이 돼야지 애곡하고 통곡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에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 말씀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예수님 신부로 들림받으면 14만 4천
왕권 보좌에 앉는 자들이 황금마차를 타고 예수님의 맨 앞에 서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뒤에 영적으로 대단한 영광의 축복을 받는 14만 4천 1번부터 14만 4천 번까지 황금마차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공중에 휴거되어 이제는 거기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예루살렘 성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그때에 예수님이 모든 황금마차를 이끌고 이제는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떤 자들은 황금마차 7마리 타고 황금마차를 타고 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 어떤 자들은 6마리, 5마리, 4마리, 3마리, 2마리, 1마리, 하여간 이렇게 영광이 각각 달라요. 영광이. 예?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14만 4천 명의 이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수준을 이 땅에서 높이고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목숨 바쳐 나의 전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이 다 결정되진다 이 말이 결정돼.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게 될 때에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 황금 마차를 타고 이제는 이제 천국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런 대단한 영광스러운 행진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로지 정말 이제는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때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만나는 주인공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때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애곡하고 통곡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통곡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후회하는 거예요. 받지 못한 자들이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저 사람들은 지금 현재 황금마차를 타고 지금 올라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그 삶을 살지 못해서 그 복을 받지 못하고 그랬을 거면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자들, 우리는 이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재림에 주로 오실 때 통곡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각인의 눈이 예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모든 각자가 다 그를 다 보리라 그랬어요. 이 7절에 여기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오시는 모습을 다 봐. 이때에 통곡하는 자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딱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딱 갈라져. 그 다음에 그를 찌르는 자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르는 자들이 누구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 이게 바로 그들도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다 봐. 이런 자들이 결국에 가서는 통곡하고 애곡하게 된다 이 말이야. 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으며 핍박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 자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모습을 영광으로 오시는 능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때 다 보면서 다 통곡한다 이 말이에요. 통곡하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영광으로 오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애곡하는 자들. 이렇게 무서운 이런 자들은 심판받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불과 유황불에 하나님이 다 집어넣어버려. 그냥 예수님이 심판하여 다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애곡하는 거예요. 통곡하고 애곡하는 거예요. 그때는 애곡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어. 소용이 끝나는 거예요. 심판이 다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도 봐요. 다시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르는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때는 이날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요. 예수를 핍박하고 찌르는 자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지 못하고 신부의 영광의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똑같은 저기로 통곡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애곡하고 통곡한다고 그랬어. 자, 스가랴서 12장 11절 12절까지 다 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온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이 모든 자들이 여기에서 다 통곡한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큰 애통을 하며 무기또 골짜기에서 통곡 애통한다는 거예요. 애통한다.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영광의 주님의 오시는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통곡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12절에도 보게 되면 온 땅 모든 각종 족속들이 다 애통을 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 애통하며 나단의 족속도 따로 애통하고 그 아내들이 다 그날에 가서 따로 애통한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애통하는 자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주일학교 교사 다 모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다 애통해버려. 애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족속도 나단의 족속도 다 애통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오늘날로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자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며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 자들도 신부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지 못하면 다 애통해. 그날에 가서 애통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 우리는 철저하게 애복단장, 신부단장으로 준비해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고 이제는 최고의 영광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황금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영광의 축복을 받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통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신부의 영광으로 못 올라가는 자도 예통하고, 예수 안 믿고 불신자들도 그 모습 다 봐.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다 봐.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잖아. 지금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과 믿음이 없는 자들이 또 믿는 자들을 믿는 자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자들을 핍박해. 자기 목사님을 핍박하고 비판, 정죄,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 다음에 정죄 판단하는 이런 자들, 이게 찌르는 자들이요. 핍박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애통한다 이 말이야. 지금은 모르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 보여. 영광의 주님 오시는 모습을 다 본다 이 말이야. 영적인 세계의 눈이 다 열어져서 그때의 영광의 주님의 오시는 모습을 다 보고 애통하는 자가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있고,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요. 우리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 이제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맞이하여 첫째 부활에 우리는 다 끌어올라가 이제는 황금마차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왕권 보좌, 왕권 신부들로 하나님의 복을 다 이루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그러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정신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왕권 보좌에 앉을 것이요 영광스러운 황금마차를 이 땅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그 축복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느냐 따라서 영광의 모든 순위가 다 결정되진다는 거. 그래서 주를 위해서 온전히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정신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는 최고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신부들의 자격을 갖추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다 우리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